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보내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창세기 22장 14절의 말씀 한 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어떤 굉장히 우애가 좋은 그 온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모님께 사랑도 많이 받고 굉장히 착하다고 해요. 근데 위에가 이제 오빠고 밑에가 여동생이에요. 근데 위에 오빠가 8살이고 밑에 동생이 5살인데요. 위에 오빠가 그만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돌아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상을 입게 되는데, 오빠가 이제 수술실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 오빠한테 지금 피를 이제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피가 부족하고 또 이 오빠와 맞는 피가 없는 거예요. 같은 혈액형을 이제 막 병원에서 찾다가 없으니까 어떡하지 어떻게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피가 오빠하고 같은 피가 이 5살 어린 동생, 여동생의 피가 이 오빠하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 5살 아이의 피를 뽑으려니 너무 어리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제 당장 근데 이 피를 오빠한테 수혈하지 않으면 오빠가 지금 생명이 위독한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조심스럽게 이 5살 난 딸아이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얘야 지금 오빠의 생명이 너무 위독한데 오빠에게 피를 주지 않으면 오빠가 죽을 수도 있어. 그런데 이 피를 막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피가 같은 사람이 너밖에 없구나. 근데 네가 오빠에게 피 좀 줄 수 있니? 라고 이제 아빠가 조심스럽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오빠가 지금 당장 위급한 상황이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아빠 말을 이제 오빠가 이제 피를 수혈받지 못하면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동생이 막 우는 거예요, 그 딸이. 그러면서 그럼요 아빠 제가 드리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드리고 말고요. 그러면서 이제 피를 뽑으라고 자기 팔을 이렇게 이제 걷어붙이면서 빨리 제 피를 뽑아서 오빠한테 주세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살 아이의 피를 뽑아서 이제 오빠에게 이제 수혈을 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어요. 수술 잘 되고 나서 오빠도 깨어나고 이 딸도 이제 피를 뽑고 나서 누워 있다가 이제 딸도 깨어났는데요. 이 아빠가 이제 와서 네 덕분에 오빠가 수술이 아주 잘 됐다. 너의 피를 뽑아서 오빠에게 줘서 수술이 잘 됐다 그랬더니 이 딸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그럼 저는 이제 언제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놀라죠. 너가 왜 죽어? 그러니까 어린 5살 난 딸이, 아빠 피 뽑으면 죽는 거 아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 딸이 아까 오빠한테 그 피를 주는 것 때문에 울은 게 아니고, 이제 어차피 자기가 또 죽으니까 오빠 사랑하는 오빠를 볼 수 없으면 이제 이 아이가 울은 거예요. 자기는 이제 피를 뽑으면 죽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5살 어린이 같죠? 참 순수하고 맑은 그런 어린이의 모습 같죠? 그러니까 이 아빠가 이제 딸한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너 죽는 줄 알면서도 너 피 뽑아준 거야? 그랬더니 그럼요.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아이가 그랬대는데, 오늘 그 얘기를 통해서, 이 좀 아까의 얘기를 통해서, 물론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당연히 생각나죠. 예수님 생각나기 이전에 저는 이제 오늘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22장의 말씀, 아브라함이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나이가 아브라함 나이 100세잖아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너무나 기뻤겠죠. 100세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정말 이삭을 주셨는데, 이삭이 한 10대 한 중반 정도 됐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래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거의 한 사흘 정도의 길을 이제 걸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이제 갑니다. 가는 내내 아브라함의 머리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별의별 생각이, 많은 생각이, 정말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어요? 아니 100세의 아이를 주셨는데 왜 이 아이를 또 번제로 바치라고 하실까? 하나님은 이제 그런 생각도 했을 거고,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겠지라고 하나님이 이제 어떤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또 시험해 보시고 싶으셔서, 왜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이제 일컫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렇죠. 이삭이었겠죠.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 이삭. 근데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고 이제 그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려가서 바치는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말씀, 이삭이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미리 준비하신 순양을 대신해서, 이삭 대신해서 번제물로 이제 그걸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까 모리아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이 모리아산이라는 이 곳이요, 나중에
이제 왕정 시대로 들어가서 다윗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곳이 이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이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 그 장소고요. 이 모리아산 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장소 거기가 또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구약 여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신약에 이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든 얘기가 여기 들어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기록한 책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아까 그 5살 난 딸아이가 자기 죽을 줄 알고도 오빠에게 피를 준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이삭을 하나님이 이제 바치라고 하니까 너무나 귀한 독자 아들이죠. 그런데도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 마음, 또 예수님 또한 어때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i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너의 할 일,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사명을 예수님도 꼿꼿하게 하셨단 말이죠.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아이가 오빠에게 피를 준 것처럼, 이 아이는 정말 5살 난 아이는 자기가 피를 뽑으면 정말 죽는 줄 알면서도 오빠에게 피를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 또한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도 자기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만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생각나고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자식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또 자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너무 사랑하다 보면 자칫 하나님에 대한 그 순종이 등한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어떤 명령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말고 주님보다 혹시 더 우리가 사랑하는 게 있지는 않나. 오늘 밤 한번 그걸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요. 뭐 어떤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보다 그것을 더 많이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최고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정말 분은 주님 한 분.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식도 사랑하고 남편도 사랑하고 다른 뭐 어떤 일들도 사랑하는 건 괜찮지만 이걸 너무 사랑한 나머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걸 등한시하면 안 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 주무시기 전에 한번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주님인가 생각해보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